오늘 9월 첫 주입니다. 참 빠릅니다. 9월 첫 주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5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부자간 종을 세워주셨으니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부자간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도 없어서 우리 모든 전능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을 들으며 너희에게 지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오직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 주가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니 우리는 매일같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승리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100세시대, 어떤 분들은 120시대, 또 더 많이 산다라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과거에 성경에서는 사람의 생명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했거든요. 요즘 한 40년이 늘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늘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이처럼 사람이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이제 언젠가는 반드시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어요.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끝을 보게 된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큰 고통으로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믿는 사람도 한 300년 살면 참 좋겠지요. 잘 믿는 사람이 한 1000년을 살면 참 좋겠지요. 1001년 되면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그렇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는지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좋겠지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되는데 이 죽음이 무엇 때문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거기서 됩니까?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잘 믿는 사람이든 못 믿는 사람이든 다 죽게 돼요.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두렵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셨으니 그냥 방치해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 다시 살리실 계획을 또 그 자리에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과 삶 그리고 육체의 삶과 영생에 관하여서 알려면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지를 잘 알 때 그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도 같이 있다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해답이 원하는 것, 바르고 올바른 것이 비뚤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면은 문제가 있는 그곳에 가보면은 왜 문제가 생기는지 답이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삶의 원칙이고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성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왜 주일날 좋은 기쁜 날 죽음 이야기를 할까, 사망 이야기를 할까, 기분이 조금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언짢은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갖는 기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6절에 여기서 선악과를 나무를 따먹는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행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나무가 독이 있어서 먹고 죽은 거 아니죠? 네,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이 개입이 되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하게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될 것은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끝나버렸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문제가 있는 곳에 답이 있다. 창세기 3장 22절에 가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23절에는 아담과 하와를 바로 그 에덴에서 내어보내셨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24절에는 더 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쫓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까봐. 자, 선악과 나무를 먹고 죽었어요. 그럼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게 가장 유력하잖아요. 성경에서 내어 쫓긴 바 된 원인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왔다라면 살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어 쫓긴 바 된 인간은 그 화영금을 두었다고 해서 갈 수 없는 지경인데 어떻게 가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서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 바로 이것이 이기는 자거든요. 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실 것이다 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 죽을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이요. 근데 어느 인간이 이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안식일 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아니 저것이 어찌 안식일을 범했네. 저것이 어찌 예식을 범했네.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했다. 즉 법을 어겼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정신병자를 내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죽이기로 마음먹었더라. 오늘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이것이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두 가지 이유예요. 안식일을 어긴 것과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 죄들과 악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승리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사탄 세력들 원수마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이유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식이라고 해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지요? 그러면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랬어?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랬어. 아니야. 내가 어디 갔더니 어디 사업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 그럼 이건 아는 지식이 생겼잖아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이 지식이 그 사람을 구원하나요? 이해가 안 되시나요? 이해가 잘 되시죠? 반응을 해주셔야 저도 신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교회 나가면 복 받는데,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나 그렇게 알고 있어. 이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지식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하는 거죠. 선악과는 지식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란 말이죠. 선악과는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로 하여금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 부끄러웠어요. 벗은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발가벗고 살아도 몰랐는데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다라는 것,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성경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내가 이것이 선이구나, 내가 이것이 악이구나,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악이라는 개념 속에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행이 됐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 사건이에요. 이것이 곧 율법으로 나옵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그래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대. 그래서 매일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조상으로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갖고 있으니 무슨 일이 생기느냐? 율법에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네. 내가 알고 있는 법으로는 저건 잘못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성경 말씀의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여러분들 믿음인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고 믿음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하십니까?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찬송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시겠습니까? 지식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다가온 것은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죽음이었다라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에도 법이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도 수많은 법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속에 법을 몰라서 여러분들이 막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법을 잘 알면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법을 잘 알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교통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법을 모르는 것은 세세한 것을 몰라요. 모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법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법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네. 그때부터는 이 행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죄가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법을 알기 전에는 죄가 죄됨을 몰랐는데 미국 법이 이러네?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이 법이 이렇게 하면 잘못됐다라고 그랬구나. 그래서 다음부터 하려고 그러면은 그 법이 생각날까요? 안 생각날까요?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렇죠?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미국 법을 하나같이 다 안다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건물을 짓게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살도록 만들어줍니까? 법을 다 한다 그래도 그 법이 여러분들에게 부귀영화를 주나 이거야? 안 주죠. 그럼 뭘 줄까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보이는 게 법을 어기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이 법이 이런데 저 사람 저렇게 살았네. 법이 이런데 저 사람 잘못했네. 이게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준 법,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지식으로 알게 되면 이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사랑할 수 없을까? 저 사람은 왜 사랑하지 않지?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왜 이 모양이에요? 저 사람은 왜 직분자면서 왜 저렇게 살아? 이게 뭐예요? 지식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그런데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이루신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때 비로소 사랑의 실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네.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이건 먹어야 돼, 이건 먹지 말아야 돼, 이게 잘못 먹으면 죄 짓는 거야. 안식일을 가지고 이걸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죄 짓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을 뭘 위해서 주셨다고요? 이것이 다 그림자라고 했어요. 어떤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림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림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림자를 보았어요. 근데 그림자는 형체가 막 변하죠. 방향에 따라서 변합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는 막 변해요. 그런데 몸인 실체가 오면은 그 실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 규정들, 뭘 먹어야 될까, 뭘 마셔야 될까, 이런 규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림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렇게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나타나기 위하여서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38년의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부터 기분 나빠 죽겠는데 안식일이라는 그것도 범했네요. 그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법을 적용시킵니다. 짜자자자잔 적용시키니 이게 잘못된 거예요. 법을 어겼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미안합니다 하고 내가 안식일을 범했네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이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더 열받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의 율법, 그들의 세상 원리, 그들의 세상 가치, 이것을 깨기 위하여서 말씀이 왔더니 오히려 말씀을 배척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그런 거 있죠. 의식주의, 형식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온몸이 거부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라고 말씀이 들어왔더니 우리 온몸이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하죠. 사랑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랬더니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해주고 저 사람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자기가 기준 정해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죽이려고 하도 예수님 자기 자신을 밝혀내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밝혀주세요?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왜 예수님이 밝히세요?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인데 왜 예수님이 밝히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바울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바보라고 그러고 무식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아니다 라고 싸우지도 않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없는 것,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 교회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24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렇죠, 내 말을 듣고, 그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서 있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이루어졌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죄의 굴레에서 속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바 되어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어졌습니다. 믿습니까? 네. 믿는다라면 이제부터 우리 삶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으로 옮긴 바 된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죽은 자의 모습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으신다. 근데 그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인지 본문의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돼요. 왜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심판을 다 맡기셨는지,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24절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자, 24절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심판에 이를 것이며 사망에 이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심판하게끔 하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지금? 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지금 심판받느냐 심판받지 않느냐가 결정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었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27절 29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예수께서 이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간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무슨 메시아예요? 사람이 무슨.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 죄를 위하여서 네 모습을 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내 죄를 위하여 나의 모습을 예수님은 하고 오셨어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은 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예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나는 죽은 일도 없고 부활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활한 존재로 인정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듣는데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구원과 심판이라는 거예요. 당시 예수님이 시간 지나서 한 1599년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라고 하신 의미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만 심판해서 구원으로 옮기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라고 하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을 바라보는데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삶이 변화가 돼요. 우리의 빛이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빛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오셨는데 생명이 없는 자처럼 산다라면 이 빛이 없다, 나는 없다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빛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권세이기 때문에 권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빛은 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사랑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듯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원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주의적이고 종교주의적으로 산다라면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우리 육이 그렇잖아요. 저게 식은방 저게 나에게 말래? 저게 믿는 사람이야? 교회가 저래도 돼? 목사가 저래도 돼? 장로가 저래도 돼? 그렇게 말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럼 너는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로 나오는 거예요. 죄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선과 악을 아는 지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법을 모르면 손가락질도 안 해요. 왜? 죄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법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뭔지 아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행한다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 또 내가 아버지께 보고 배운 것, 아버지께 내게 하신 말씀 그걸 다 이룬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뭘 해요?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법을 잣대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어긴 저 인간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십니까?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깜짝 놀라시네요.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실까요? 성령께서도 아버지가 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관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성령을 따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님 보고는 바이바이 그러고 나는 성경도 따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저렇게 살면 구원 못 받지. 저 사람은 구원 받을 것 같아. 누가 그래요? 육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심판들 많이 경험하고 살지요. 저희가 성경 바로 알기나 목요원식에 있는 말을 잘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 믿기 싫어지고 성경 말씀 보기 싫어지고 말씀대로 살기 싫어지고 사랑하기 싫어지고 원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더 미워하게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왜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심판을 맡기 싫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말이 나와요? 사랑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악한 자를 보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혼자를 보더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또 베풀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 같은 자를 보더라도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하시니 하나님 저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 자랑하게 되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 기도하겠죠.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복 주셔서 하나님답게 믿는 사람답게 살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이 성령의 말과 인간의 육체의 말이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들 아시죠? 만약에 여러분들 입에서 육체의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지금 심판대 앞에서 지금 사망 선고를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성령의 말이 나온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이기는 것이 선한 일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일은 뭐예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오셔도 부인하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서 잘하는 말씀이 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고 신부가 입는 옷을 세마포옷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때 입는 그 세마포옷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옳은 행실이라 말씀하세요. 즉 예수를 믿는 선한 일 속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선한 일을 갖고 있는 사람, 선한 일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방식이 어떤 삶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예수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영생 나무 씨가를 먹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져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모든 적가들 짓밟아버리고 사단 원수와 세력들을 말씀의 권세로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예요. 이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게 없다라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육체의 말이 나오는지,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는지,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는지, 영적인 말이 나오는지, 성령에 의지하는 말이 나오는지를 여러분들 매일같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보고 있는데 나만 못 본다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참 고생 많았구나 위로할 수 없습니다. 법을 가지고 있는 잣대로는 위로가 없습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자에는 그런 자비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사망을 계속해서 이뤄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에게 고쳐주셨습니다. 아버지 일은 고치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때랑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고치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끝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렇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를 원하는 백성으로서, 하는 백성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육체 옷을 입고 있는 이 시간 동안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 옷을 벗어버린 날에는 이것이 완전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고난하러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세상은 자신의 제약된 그런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영생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거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에 온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창조주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믿음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다, 충성된 종이다 칭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육체 옷을 벗는 날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생하는 그런 영생 생명나무를 먹는 그날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길이 지금 오픈되어 있고 그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길을 소개해주고 안내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